제가 이렇게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이쪽에 젊은 청년들 앉아 있고 또 저쪽에 어린 아이를 가슴에 품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70년대, 60년대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 교회 모습이 잠시 중첩이 되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과 우리 세교중앙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 부흥을 이끌어가는 멋진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1970년대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에 오셔서 그 여의도 넓은 아스팔트 바닥에 수백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떼약볕에 앉아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가 좋았다는 생각은 별로 없고 그냥 무슨 복음적인 말씀을 하시고 김장한 목사님 참 통역을 잘하신다. 그거 외에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런 개인적인 이득이 없는데 그 떼약볕의 아스팔트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사실은 한국 복음화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40년이 이제 지나서 지금은 그 열기가 많이 수그러든 것 같아요. 세교중앙교회가 그 열기를 이어받아 평택과 한반도와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교회의 기도의 열심과 야성이 심각하게 약화되었습니다. 왜 그러면 기도의 열정과 야성이 사라졌는가? 여러 이제 이유가 있는데 제가 한번 세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과연 현실 생활에 기도가 효과가 있나라는 의문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기도에 대한 고상한 이론이 2000년대 초에 들어와서 한국교회를 장악을 했기 때문이고요. 셋째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경적인 이해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일상생활의 문제에 있어서 기도가 효과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점차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데 2014년 9월 21일 날 공군교회 중에 북부 지역 교회만 모여서 일일 사경회를 했습니다. 저를 오라 그래서 이제 설교하러 갔는데 우리 교단 대표 목사님이 중령이고 한 대여섯 그 부대의 군목 부하 목사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복을 달라고 막 간청하는 기복적인 기도도 문제이지만 기도를 적게 하거나 기도를 아예 하지 않는 세속화가 훨씬 심각한 문제다 지적을 하니까 중령 목사님 말씀 맞아요. 진급 심사 기간에, 승진 심사 기간에 옛날에는 새벽 기도에 더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새벽 기도에 더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는 부하 목사들에게 그쪽 교회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모든 공군 군부대 북부 지역에 있는 부대들이 군인들에게는 진급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진급 심사 기간에 보통 때보다 새벽 기도에 더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령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답했습니다. 요새 교우들은 승진 이런 거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나 빽이나 우연이나 연줄이나 이런 거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라고 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세교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이런 단어를 자꾸 쓰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들은 언제 봤다고 처음 봤는데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를 쓰냐고 시비를 걸어서 제가 어느 날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이거 완전히 정치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를 쓸 테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김우선 목사님 저희 교단에 사실은 뜨는 새별 같은 목사님이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저도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세교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현실 생활에 과연 기도가 효과가 있나? 라는 질문 앞에 뭐라고 답하실 수 있습니까?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은 미국 신자들의 평균 기도 시간이 얼마인지 나와 있는데 하루에 평균 얼마 동안 기도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미국에서 인터넷으로. 그랬더니 미국 교인들은 3분에서 7분. 정말 흥미로운 건 아니 고통스러운 건 그 기도 시간이 전부 식사 기도였다는 거죠.
한국교회에 있는 새벽기도랑 금요철야 기도가 있으니까 좀 나을 것 같지만 새벽기도나 금요철야에 나오지 않는 대부분의 교우들 역시 하루 평균 5분에서 10분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마 그 반은 식사기도겠죠. 과연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의 사소한 문제들에 있어서 과연 기도를 한다고 효과가 있나, 이런 질문이 널리 퍼져 있는데 어느 노총각이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제가 혼기가 꽉 찼습니다. 신부감을 보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친구한테 물었답니다. 왜 기도에 응답이 없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원래 자기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남을 위한 기도는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이 노총각이 기도 내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며느리감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그러거든요. 누가 만든 우스갯소리인지 모르지만 기도한다고 우리 일상생활의 문제들의 효과가 과연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 다음, 기도의 열정이 사라진 두 번째 이유는 고상한 기도 이론이 한국교회에 들어왔는데, 일례로 한 목사님이 2002년에 사김의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10년 만에 10만 부가 팔렸습니다. 목사님은 여기서 원래는 사실은 여기 평택대학교에 교수였었는데 지금 미국에 가 계세요. 한국교회가 기도로 흥했는데 기도로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 그럼 기도로 망하게 됐냐? 뭘 간청하고 달라고 그러는 이런 요구의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복 달라, 건강 달라, 뭐 이런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한국교회 망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인가 달라는 간청의 기도보다는 하나님과 사귐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주변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는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사귐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지예요. 저는 이 사귐의 기도를 2000년대 초반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멋있잖아요. 아니 뭘 달라고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약간 수준 낮은 기도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주변 변화시켜달라 이런 것보다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목적으로 기도하는 게 멋있어가지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저도. 그리고 한 10년쯤 지난 것 같아요. 어느 날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왜 내가 기도를 안 하게 되었을까를 살펴보니까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CCC 대표였던 김중곤 목사님이 처절하게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CCC 학생들이 등록금 달라, 용돈 달라, 취직시켜달라, 뭐 결혼시켜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는 김중곤 목사님이 그런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니까 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기도를 안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으니까 기도해도 된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귐이 목적이고 교제가 목적이라고 가르치면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사귀는 게 기도의 목적인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변 상황 변화시키는 것보다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기도의 목적이라고 가르치면 왜 기도의 열정과 야성이 줄어들고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 너무나 간단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학교에서 따박따박 봉급 나오죠. 뭐 그렇게 집안에 큰 어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뭐 굳이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사귀는 교제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저를 합리화했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세교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간청하여 부르짖고 응답받는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경험이 사라지면서 기도의 열정과 기도의 야성을 잃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하기보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만이 진짜 진정한 기도일까요?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은 과연 수준 낮은 기도인가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았던 80년에 아내가 김대중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는 섭섭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권사님들 한 80세, 90세 돼가지고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목사님이 찾아가서 권사님 이제 살 만큼 사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불림을 받으시면 그냥 가시죠. 이러면 권사님들 난리 납니다. 이생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고. 천국 갈망하고 소망하지만 그거는 죽은 다음의 이야기고 지금 살았을 때에는 이생이 좋은 게 현실 아니에요? 사실은 간청하고 간구하는 기도는 이게 수준 낮은 기도라고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에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청년들, 지성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데 굳이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지간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웃기는 이야기죠. 기도합니까 청년들이? 저희 어머님 84살 권사님이신데 며칠 전에 심장 판막 수술하셨어요. 100세까지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84세의 심장을 절개해가지고 판막을 교체했으니까 100세까지 사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저희 어머님은 옛날 목사님들이 교회 와서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라고 그러면 이렇게 장의자에 와가지고 누워서 교회 안에서 자다가 깨다가 기도하다 이렇게 늘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장의자 가서 감기 걸리기 직전 콜록콜록거리면서 목사님이 교회 가서 자면서 기도하라면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니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기도가 되느냐 이렇게 뭐라고 그러면 너 목사 맞냐? 너 전도사 맞냐? 이러고 저를 힐난하셨어요. 그래도 저희 어머님은 교회 가서 기도했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제 아들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큰아들 목사 제대로 된 목사 되게 해달라 기도하겠죠. 뭐 복 달라 건강 달라 다 기도했겠죠. 근데 뭐 시간 금방 가잖아요. 금방 참 안 가죠. 금방 안 가니까 이제 기도 항목 떨어지면 이제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는 사람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년들은 뭐 중언부언 하지 말라, 1만마디로 중언부언 하는 것도 한마디 똑똑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낫다 이러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중언부언 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거지 기도를 아예 하지 않는 애들이 뭘 중언부언 하겠어요? 중언부언을 기도도 안 하면서 그냥 뭐 중언부언 하면 안 된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우리 젊은 청년들과 지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사귐의 기도, 만남의 기도 하셨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사귐의 기도를 한다고 폼만 잡았지 사귐의 기도를 한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귄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게 뭔가 신호를 보내면 즉각적으로 답을 하는 걸 의미해요. 기도로. 제가 이제 85년생 딸, 87년생 아들, 95년생 아들 이렇게 셋이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용인에 살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 녀석은 첫째랑 둘째는 이제 이렇게 뭐 기숙사나 원룸에 가 있고 저희 막내 녀석은 분당에 저희 할머님 옆 아파트 조그만 거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 이제 전세로 거기 살겠어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분당에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저는 이제 분당 살기 싫어가지고 용인 전원주택으로 간 거예요. 그 저희 첫째가 아빠 미쳤냐? 아니 어떻게 셋째 아들을 그 내팽개 쳐놓고 분당에 혼자 살게 하고 왜 용인으로 가냐?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애들 키워보니까 공부 잘하고 똑똑한 돈 많이 버는 아들은 사실은 신의 아들이고 공부는 잘하는데 돈을 못 버는 아들은 공무원 돼서 국가의 아들이고 공부는 못하는데 돈 잘 버는 아들은 장모가 때 잘하니까 장모의 아들이고 어차피 돈 못 벌고 공부 못하는 아들이 내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공부 잘 시키고 해봤자 별 소용없다. 애를 둘 다 키우고 나니까 셋째에서 굉장히 제가 여유로워진 거예요. 네 인생 네가 살아라. 그리고는 제가 이제 용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말이나 방학 때 애들이 오면 특별히 이제 막내 녀석이 식탁에서 밥은 안 먹고 우리랑 대화는 안 하고 계속 핸드폰으로 문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밥 같이 먹고 이야기는 하자 그러면 아빠 친한 친구가 문자 왔는데 답을 안 하면 관계가 끊어져요. 답 문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가서 맨 앞에 앉아 있는 30대 초반의 자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자매에게 오빠가 있는데 사귀는 문자를 보냈는데 얼마 만에 답이 안 오면 문자가 안 오면 그 오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얼마라고 한지 아십니까? 1분. 요새 애들은 문자를 보내면 친한 친구의 경우는 1분 안에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유지된대요.
우리 사랑하는 세계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그널을 우리의 삶 속에 보낼 때 즉각적으로 답을 하십니까? 기도로? 고난은 확성기를 가지고 우리의 귀에다 하나님께서 외치는 소리인데, 하나님께서 팔을 비틀고 집안에 우환을 만들고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어야 그때야 비로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하지, 웬만큼 하나님이 시그널을 보내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 놓고는 끊임없이 사귐의 기도를 한다 그러잖아요. 사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귀는 건 연애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아니 자매를 앞에 놓고 있고 오빠를 놓고 있는데 오빠를 보고 있으면서 보고 싶은, 이게 사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둘째가 87년이고 셋째가 95년이니까 8년 터울이거든요. 셋째를 낳자 계속 제가 졸라가지고 셋째를 낳습니다. 그때는 의료보험이 안 돼가지고요. 셋째는 의료보험이 단 한 푼도 적용이 안 된 거예요. 미쳤죠. 우리 한국 정부가 뭘 했길래 불과 한 20몇 년 전에 셋째는 의료보험이 안 되는 데다가 제 아내가 내가 37살 노산인데 나는 더 이상 다인실 못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1인실에 있었어요. 그 1인실 값에다가 그 의료보험 혜택 안 받고 돈 엄청나게 쳐들어가가지고 셋째 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셋째를 딱 보면 어쩔 줄을 몰라요, 제 아내가. 요새 무슨 주말 TV에 보니까 뭐 치과 의사를 아들로 둔 어떤 아줌마가 나오는데 뭐라고 말해요? 그 아들이 좋아요. 점원이 물으니까 그 아들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요. 제 아내가 물어봤어요. 진짜래요. 아들은 보고 싶어도 보고 싶대요. 보고 있어도. 그래서 언젠가 바뀌었습니다. 저희 집의 음식의 질서가. 저희가 항상 중심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내한테로 돌아갔어요. 제가 간장게장 좋아하는데 간장게장 안 사줍니다. 간장게장 비싸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뭐 요만 나와도 간장게장 주문해가지고 애가 딱 줘요. 그러더니 사위가 나타나니까 우선순위가 사위 쪽으로 갔어요. 어느 날 사위랑 식구들이 다 앉아가지고 이제 간장게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간장 개껍데기 딱 들었어요. 밥을 거기다 놓고 비비고 있었습니다. 이게 첫 숟갈이 누구한테 가느냐, 이게 서열이에요. 이게 저는 이미 포기했어요. 우리 아들 막내도 포기했습니다. 이미 딱 눈치를 보니까 이제 이게 그 사위한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딸내미는 자기한테 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딱 이렇게 비벼가지고 사위 입에다 딱 넣은 거예요.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딸내미가 제 팔을 딱 잡더니 이제 아빠의 심정을 내가 이해해. 엄마가 자기 줄 줄 알았다는 거. 아니 그리고 오랫동안 딸이었는데 어떻게 사위한테 주냐 이거죠.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귄다는 것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더 기도를 하고 싶은, 이게 사귐의 기도 아닙니까? 하루에 기도 5분도 안 하면서 무슨 얼어 죽을 사귐의 기도를 하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좀 세게 해가지고. 사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여자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제스처는 정보 전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자들이 하는 말과 행동과 제스처는 정보 전달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쇼윈도우나 상점에서 자매나 연애할 때 뭐 애인이나 아니면 아내가 뭘 보고 있으면 요거는 내가 요런 색깔의 드레스를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 잘 봐뒀다가 결혼기념일날 이거 사가지고 와 라는 지령이에요. 전 그게 지령인지 몰랐어요. 자매들은 절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지령을 아주 우회적으로 미묘하게 이야기해요. 한 10여 년 전에 아내가 여보 친구 남편이 괌에 가는 비행기표 사왔대. 그래서 제가 정보 전달인 줄 알았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 끝냈습니다. 제가 사랑 못 받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도 내년 결혼기념일에 괌에 가는 비행기표 사와,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귄다는 것은 끊임없는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필요와 상대방의 욕망을 알아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건 아예 신경도 안 쓰면서 뭐 거창하게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 이런 기도 드리는 걸 원하지 이런 간청하는 기도 원하지 않는다고 함부로 얘기하는 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사귄다는 것은 상대방, 특별히 애인이나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의 마음을 이렇게 끝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실은 여자들은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 저는 최근에 들어서야 비로소 제 아내가 하는 말은 정보 전달이 아니고 지령이라는 걸 얼마 전에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여보 뭐 먹을까? 저녁에? 저는 그전에는 그 다음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음식이 뭐가 준비가 재료가 뭐가 있는지 내가 알아야지. 자기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왜 묻죠 나한테? 그 내가 왜 묻냐 그랬습니다. 자기가 다 알면서. 저는 지금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건 그 말이 아니고 여보 나 밥하기 싫으니까 외식해. 이 이야기를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남자들은 단순 무식하기 때문에 자매님들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 못 알아먹어요. 뭘 먹을까 이렇게 했을 때 밖에 나가서 외식하자는 소리다. 제가 최근에는 그렇게 이해해요. 원래 여자분들은 원래 그렇게 하는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애를 할 때 이렇게 데이트를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삐졌어요. 자매가. 왜 삐졌는지 몰라. 남자들은. 그래서 이제 삐졌어? 안 삐졌대. 말은 또 안 삐졌다는데 제스처나 행동이나 말투가 이미 삐진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했냐 이렇게 삐진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자들이 뭐라고 말합니다. 왜 삐졌는지를 말해주지 않고 안 삐졌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나를 삐지게 했으니까 네가 스스로 알아내서 왜 삐졌는지 알아내서 해결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삐졌는지를 알아내는 건 남성 인류의 최대 난제예요. 제가 이제 60대 초반인데 50대 후반에 들어서면서야 비로소 여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지를 조금은 깨달았습니다. 그 제가 지금 왜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게 목적인 사귐의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배려나 관심 없이 말만 거창하게 하면서 감사와 찬양만이 수준 높은 기도고 간청하고 간구하는 기도는 수준 낮은 기도라고 생각하며 어지간하는 일에서 기도하지 않게 되면서 한국교회가 심각한 기도의 열정과 야성을 잃어버린 무서운 세속화의 깊은 수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사귐의 기도를 강조하는 분들은 간청의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본문 오늘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포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요청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를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제가 그 책의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는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움직인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실상 이 해석은 예수의 본의를 왜곡하는 것이다. 그분이 하려는 말씀은 이런 것이다. 가장 악질적인 인간도 이렇게 강청하면 마음을 바꾸어 들어주지 않더냐?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을 든든히 믿고 구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 알고 감사하라. 주셔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다. 저는요 처음에는 너무 멋있었어요. 주셔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다. 그런데 한 10년 줄기차게 간청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10년 동안 간청했는데 이 정도면 주셔도 감사하고 들어주지 않으셔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기도 몇 분도 안 해놓고 기도 며칠도 안 해놓고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들어주지 않으셔도 감사하다고요? 진짜입니까?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애들은 말 안 들어먹고 부모님들을 속삭이고 직장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인간관계 꼬이고 정말 삶의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삶의 질곡의 한복판에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들어주지 않으셔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배 부르고 등 따스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전부 청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간청이에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6개가 다 간청이에요.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주기도문 안에. 물론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의 신학에 따라서 우선 감사 찬양을 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간청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게 딱 고착화돼 가지고
정말 가슴 속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께 나와서 아우성 쉬고 싶은데 순서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너무나 다급하면 다 빼먹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당장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우들 가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누가 의롭다함을 받는지 칭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보면 재판관이 안 들어주니까 과부가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 원한을 풀어달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에크 디케오인데, 디케 여신이에요. 재판장에 가면, 법원에 가면 어떤 여자가 이렇게 저울 들고 있잖아요, 추를. 요 여자가 디케라는 여신이에요. 여기 에크가 붙어가지고 동사가 된 거예요. 에크 디케오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불의한 일을 당했는데 당신이 잘 조사한 다음에 내가 의롭다고 칭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한 것을 잘 살펴봐서 나에게 정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에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임하실 때 밤낮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의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마지막 날에 원한을 풀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디케오가 의롭다고 칭해 준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단지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는 교제의 수단이거나 하나님께 모은 걸 얻어내는 그런 도구 정도가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마지막에 주님이 심판대로 재림하실 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할 그날이 올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지금 여기서 원한을 품고 고통을 당하고 불의를 당하고 있는데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두 번째 비유에서도 보면 누가복음 18장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서 정말 재밌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여 따로 서서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니합니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했는데, 세리는 서서 감히 얼굴을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에 내려갔느니라. 기도는 누가 의로운지를 판가름 내는 기준이에요.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공간복음 어디에도 예수께서 누구를 의롭다고 한 곳은 딱 여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만 되어 있지 기도로 의로움을 받는다 처음 들어보시죠? 예수님의 입에서 누구를 의롭다고 한 경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둘째 저녁이 굉장히 중요한 날 아닙니까? 둘째 날 제가 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이야기하겠어요? 한국교회가 기도로 또다시 부흥의 날갯짓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간청하는 기도의 정신을 회복하고 우리 초대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의 부르짖는 기도의 전통을 다시 되찾는 길만이 하늘로 비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세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과부가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인지 드러난 반면에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기도한 바리새인은 의롭다는 선언을 듣지 못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세교 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바리새인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과 가깝습니까? 모든 것이 내 능력과 내 인맥과 내 그 연줄과 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밤낮 부르짖는 택함받은 자들처럼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밤낮 부르짖는 택함받은 자들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떤지 돌아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기도하여 간청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고, 그 다음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고, 끝내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종말론적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순간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재판관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관의 비유의 핵심은 어렵지 않아요. 1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비유는요, 아까 얘기한 사김의 기도를 얘기한 김영모 목사님은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비유지 줄기차게 기도하라는 비유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저는 동의가 잘 안 됩니다.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고 했으니까, 물론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가르침도 밑에 깔려있는 건 사실이에요.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간청에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냐? 그게 깔려있지만 핵심적인 주제는 뭡니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항상 기도해야 되는지를 비유로 가르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인 재판장인지 유대인 재판장인지. 근데 유대인 재판장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는 로마인 재판장이 했는데 대부분의 다른 경미한 재판은 전부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아무런 데이터가 없어요. 키가 얼마나 큰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학벌이 어떤지, 집안이 어떤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딱 한 가지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도 존중하지 않는, 우리 성경에는 인간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표현 들으면 무슨 느낌이 드세요? 이 쓰레기네? 그래서 쓰레기를 붙여가지고 기자가 쓰레기면 기레기, 판사는 판내기 이러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판내기네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존중하지 않는 이런 표현은 성경 외 문헌에서는 강력한 왕이나 황제나 정치 실세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아, 이 정도 되려면 누구 같아요? 요새 우병우 같아요. 우병우 씨 막 그냥 레이저로 막 쏘고 이러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병우 씨 또 친척 있으면 양해를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우은이거든요. 같은 우시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상처 안 받을 거예요. 설명이 안 되니까 20대에 서울대를 졸업해서 검사가 되고 그러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실세가. 그런데 하필이면 이 재판장에게 과부가 소송했는데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재판장이라면 정의, 양심, 동정심, 여론, 인맥, 돈에, 뇌물에 흔들릴 것 같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필 과부가 소송을 했는데 이 재판장에게 걸린 거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어떤 원한이 있었는지 어떤 종류의 재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과부니까 원래 보통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13세에 초경을 해요. 그 사실은 야이로 딸이 12살 먹은 딸 아닙니까? 그 뭘 의미하죠? 이제 한 살만 넘으면 초경을 하면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래서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살 먹은 딸이 사실은 죽어갈 때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제 막 꽃 피어나는 여성으로서 이제 막 꽃을 피기 시작한 딸이 죽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13세쯤에 결혼했다면 과부가 10년 지났으면 20대 중반 아니면 30대 중반 40대 중반 뭐 20대 중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소송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과부라면? 죄송합니다. 이상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과부라면 뭐 때문에 했을 것 같아요? 남편의 재산일 가능성이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어지간한 일에서 소송하겠어요? 남편의 주산 상속 재산 때문에 아마 원한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뭐 다른 애들이 다 뺏어갔든지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유산에 관련된 거라면 돈에 관련된 재판은 주심 한 명, 좌부심, 우부심 세 명이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하는 단독심이에요.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돈에 관련된 소송은 단독심인데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 과부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뭘 했겠습니까? 이 과부가 돈이 많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돈이 있어도 뇌물이 안 통해요. 이 인간은. 그 돈도 없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뭐 인맥이 있었다면 인맥을 동원할 수 있겠지만 인맥도 안 통해요. 이 인간은요. 인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정심에 호소도 안 돼, 정의감에 호소도 안 돼, 여론을 동원해도 안 돼. 그 다음에 인맥과 뭐 금권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재판장이 뭐라고 말씀입니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옵소서라고 할 때 원수가 누구라고요? 재판할 때 상대방을 원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재판할 때 상대방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내가 불의한 일을 당했는데 당신이 잘 재판해가지고 내가 의롭다는 걸 인정해 주세요라고 끊임없이 간청을 한 거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아마 지속적으로 찾아가 간청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과부의 이 같은 끈질긴 간청에 재판장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4절 상반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재판장은 과부의 간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오랜 동안 지속되었는지 모르지만 과부가 찾아올 때마다 청을 거절했던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러면 청을 거절했을까요? 본문에 안 나옵니다. 단지 나중에 이 재판관이 너무 귀찮게 구니까 혼자 독백을 해요. 한번 들어보시죠. 4절 하반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인간이 지가 누군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재판장이라고 했는데 이 인간이 뭐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으나. 그 무슨 뜻이죠? 과부가 찾아올 때마다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나는 존중하지 않아 라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신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 이 재판장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기로 한 거죠. 왜요?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놀랍게도 이제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이게 뭐야? 그냥 간청하니까 뒤로 나잡아졌네? 별것도 아니네 이 인간? 이렇게 생각드십니까? 아닙니다. 본문을 잘 읽으면 늘 나를 괴롭게 하리라고 하는 단어가 복싱 용어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교인들은 헬라어를 모르고 우리는 헬라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헬라어를 살피면은 이게 복싱 용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게 만드셨잖아요. 이거 한글로 다 이게 복싱 용어라 이렇게 했으면은 사실은 뭐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될 텐데 이게 휘포피아조라는 단어인데 눈 밑을 때리다는 복싱 전문 용어입니다. 딱 2번 쓰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식 권투 경기가 있었는데 권투 경기가 뭐냐면 글러브를 이렇게 끼는데 보통은
둥근 큰 글러브를 끼고 싸우잖아요. 요새 복싱은. 근데 최근에 이종 격투기라는 아주 격한 운동 경기를 보면 손가락 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만 살짝 덮었어요. 굉장히 얇아요. 이게 훨씬 때리면 아프고 가격하면 고통이 심하게 되는 글러브인데, 이런 글러브를 끼고 상대방을 서서 때려가지고 쓰러뜨릴 때까지 지속하는 경기가 그리스식 권투 경기인데, 그 그리스식 권투 경기의 복싱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 밑을 때리다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뭐를 경험한 거냐면, 과부가 찾아올 때마다 눈 밑을 두들겨 맞은 것 같은 경험을 한 거죠. 그렇다고 과부가 가서 계속 눈 밑을 때렸다 그 말이 아니라,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게 복싱 경기 같은 느낌이 드는 거고, 끊임없이 달려와가지고 눈 밑을 때리는 바람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서서 이렇게 상대방을 때리면 머리에 80%, 85%의 가격이 머리와 얼굴에 집중된대요. 어떻게 하냐고요? 인터넷에 가서 뒤졌죠. 제가 뭘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꼰투 선수도 아닌데. 그러면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복싱 경기 뭐 어떻게 가격하나 뭐 이렇게 찾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들은 저 처제에서 온갖 걸 하고 있어요. 지금 교인들이 잘 알아듣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터넷도 뒤지고 뭐 그리시 복싱 경기가 뭔지 이런 것도 살피는 건데, 이렇게 얼굴 이렇게 맞잖아요. 그럼 띵 하는 이런 상태를 펀치 드렁크라고 말해요. 펀치는 맞다고, 드렁크는 술 취한. 제가 어저께 잠깐 저희 아버님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집을 세검정 평창동 유원지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하시고 돈이 없으니까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는데,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정부 땅에다가 집을 지으면 그리고 10년 20년 지나면 내 땅이 된다 라고 하는 속설을 믿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청와대 뒷산에다가 정부 땅에다가 집을 진 거예요. 청와대 뒤에 북악스카이웨이라고 있어요. 꼭대기에 이렇게. 그 북악스카이에 CCTV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돈 전달했다고 그러는 곳인데, 그 북악스카이 밑에 쪽에 이제 그 집을 진 거죠. 그다음에 개천은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구기터널로 넘어가는 국민대로, 상명대학교 국민대로 넘어가는 길은 여기에 있고, 여기 개천이 있고, 이쪽에 집이 있고, 요 위에 북악스카이웨이가 있고, 그 너머에 청와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김신조가 나타났어요. 김신조가 나타나서 북한산을 통해 가지고 저희 집 앞쪽으로 해가지고 청와대로 공격하다 보니까 청와대 방위선이 설정이 돼가지고 이 상명대에서 국민대로 가는 길 안쪽에 있는 모든 집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15평을 국가에서 줬습니다. 철거한 다음에. 감격 주로 안 하시는구나. 저희 아버님은 어쨌든 15평을 받았어요. 국가로부터. 그거 다 말아 드셨어요. 그 땅도.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 제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제가 족보도 산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뭐 어쩌라고요?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 족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족보가 뭔지 그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검정 유원지에 살았습니다. 유원지니까 깡패가 많잖아요. 동네 깡패. 그 친구들이 동네 깡패가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저는 아주 조신한 교회 다니는 착한 애였는데, 어떤 애가 자기 집에 데리고 가더니 글러브를 이렇게 끼워주고 저랑 스파링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스파링을 했습니다. 걔랑 3분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한 대도, 몸통도 한 대 못 때렸습니다. 그 싸움 잘하는 애들은 한 대도 안 맞더라고, 몸통을. 제 얼굴 들겨 맞았죠. 정신이 하나 없더라고요. 제가 3분 만에 포기했습니다. 권투를 하면 눈 밑을 집중 가격당하면 눈이 찢어지고요. 눈이 부어오르고 피가 나고, 그러면 더 이상 경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시야가 가려서 경기에 지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눈 밑을 때리는 건데, 재판장은 과부가 올 때마다, 과부가 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할 때마다 눈 밑을 두들겨 맞은 느낌을 받은 거죠. 얼마나 과부가 집요했으면 재판장은 복싱 경기에서 눈 밑을 집중적으로 공격당한 선수 같은 느낌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간청이 불의한 재판관을 감정적으로 너무나 많이 괴롭히기 때문에 뒤로 낮아빠진 거죠.
그 제가 오늘 기도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그대는 간청의 기도로 승부를 거는가? 제목을 그냥 정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복싱 경기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서 고상하게 탁상에 앉아가지고 야 내가 이런 뜻이니까 너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고상하게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 기도는 복싱 경기인 거죠. 상대방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가격해서 눈밑을 집중적으로 때려가지고 눈을 밤덩이처럼 만들어가지고 찢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자빠지게 만드는 경기가 기도인 거죠. 제가 지금 만들어낸 겁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는지를 보여주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한 학생에게서는 지독하게 정서적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총장님 두려워하지 않고 학생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교수였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의 인기에 연연합니다. 60이 돼가지고 이제 늙었는데 이게 40대 젊은 교수들 빵빵한 친구들 올라오면 걔네 쪽으로 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인기 연연 안 한다 이래가지고는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저 선택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제가 쭈쭈바나 하드 500원짜리 사가지고 나눠주면서 내가 이렇게는 해야지 겨우 인기를 유지한다 그러면서 나눠주면 엄청 좋아해요. 근데 그때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때 이제 50대 40대 후반이었으니까 어떤 학생이 레포트를 늦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칼같이 잘랐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끝났어요. 보통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오거든요. 한 3일 정도 지났는데 집에 갔더니 그때 분당살 때인데요. 그 학생이 어머니랑 아내를 데리고 사과 박스를 사가지고 제 방 거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생 난리를 쳤죠.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 난리를 치고는 사과 박스 손에 들려서 돌려보냈습니다. 어머니 아내 모시고 온다고 해결된 게 아니다. 저 끝난 줄 알았습니다. 며칠 지났는데 제가 집에 도착해 보니까 엘리베이터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속 무릎을 꿇었는지 엘리베이터 소리가 나니까 꿇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제가 딱 내렸을 때는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돌아가라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30분 내내 문 앞에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그때는 진짜 무릎 꿇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무릎 꿇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에게 전화했죠. 학생과 선생 사이인데 고물바코를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경비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내보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안 가고 그 잔디밭과 주차장을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거수자죠. 거동이 수상한 자. 원래 간첩과 거수자를 신고하라고 옛날에 포스터에 많이 붙어있잖아요. 거수자가 뭐냐면 거동이 수상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원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비 아저씨가 도대체 저 젊은 친구가 배회하고 있는데 누구냐. 아파트 주민들이 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마음을 먹고 아내를 데리고 보란 듯이 차를 타고 외출했습니다. 그 2-3시간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 집에 갔겠지. 근데 어둑어둑해지고 있는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가 이러다가는 경찰 출동할 판인데 해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빨리 내라. 점수 주겠다. 이래가지고 점수 줬어요.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때. 제가 총장도 별로 안 무서워하고 학생들 인기 연연하지 않는데 제가 뒤로 자빠진 거잖아요. 집요한 학생의 간청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전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또 그런 거 당할 것 같아가 좀 늦게 왔으면 야단치고 왜 늦게 갖고 왔냐 이렇게 야단치고 또 여성 호르몬이 제가 많아져가지고 따뜻해져가지고 그냥 요새는 그냥 해줍니다. 그거 뭐 날짜 딱 지킨다고 뭐 좋은 목사 되고 좋은 목사 안 된다 그게 중요한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나이가 드니까요. 왜냐하면 언젠가 저를 늘 따라다니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졸업을 했는데 국제대학 가서 강의하면 따라오고 특강하면 그래서 왜 나를 따라다니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좋은데? 물었습니다. 강의 잘하니까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왜 좋아합니까? 설교 잘하시니까요. 그게 기본이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왜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강의 잘해 아닙니다. 그런 말 안 하고 교수님 제가 일주일 레포트 늦게 내려왔는데 소문에 의하면 얄짤없이 안 받아준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날 레포트를 받고 손잡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날 밥 먹으러 가자고 했는지 기회가 안 돼요 지금요. 심심해서 그랬는지 혼자 먹기 싫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받아주고 손잡고 밥을 먹었는데 이 학생은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 선생님 사랑이 많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전략을 바꿨습니다. 얄짤없이 자르는 것보다는 감싸주는 게 훨씬 내 제자를 만드는 게 편한 거예요.
물론 원칙도 지켜야 되지만 오해하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세교중학교의 교회 여러분, 세교중학교 너무 어려워요. 여기가 이게 좀 쉽게 좀 해도 세교가 동네가 세교동 같아요. 내가 보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세교, 예? 네, 이따 소통해. 오케이,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그러니까 사실은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이유가 뭐죠? 딱 한 가지예요.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과부의 끊임없는 간청이 재판관을 무너뜨린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를 환경의 변화로 보지 않고 끊임없이 상대방의 눈밑을 가격하여 쓰러뜨리는 복서로 주님이 기도와 기도하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끈질기게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뭐라고 기도하세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뒤에다 항상 방점을 찍잖아요. 근데 3번 하셨습니다. 뻔한 거 다 알면서 오셔놓고는 왜 이렇게 기도하죠? 누가 기자는 예수님의 땀방울이 피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의사인데 얼마나 심각하게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에게 할만하시면 내가 이 잔 마실 수 없습니다. 안 마시게 해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지셨는데 놀랍게도 주님은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는 순간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의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버리지 않는 자의 기도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고통스러우면 기도가 안 나온다고 말해요. 맞습니다. 기도가 안 나오죠. 신음소리밖에 안 나오죠. 어떤 때는 아예 기도를 못합니다. 신음소리도 안 나와서. 그때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의 척박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한번 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희망이라고 한 단 1도 보이지 않는 모든 인간의 고통을 홀로 짊어지고 죄에 대한 형벌을 짊어지고 나무 사이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버림받은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버림받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버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 모독죄로 거짓말하는 증인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의해서 무고하게 살인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보고 계시잖아요. 그 상황에서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나의 원한을,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과부처럼 우리 주님 아예 그걸 넘어서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인들과 그리고 살인자들에 의해서 로마 병정에 의해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장면이야말로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온갖 불의와 온갖 사악함의 결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건데 그 순간에 주님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기면서 끝내는 누가 옳은지 주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는데 사흘 만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무덤 한복판에서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옳았음을 온 천하에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세교 중학교의 교우들이 여러 가지 고통과 원한을 지금 품고 있지 않으세요? 그 고통과 원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기도하지 않죠?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한이 안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냐면 뭐라고 지금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유의 끝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걸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에요. 뭐 하라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받은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낮 부르짖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의 일탈입니까? 저는 이 원한이라는 말을 들으면 막 가슴이 이렇게 조여오고 가슴에 막 감동이 넘쳐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중학교 3학년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이제 1년 휴학을 했는데, 저희 아버님은 정부 땅에다 직접 놓고 그냥 어디론가 나가셨어요. 한동안 집에 안 계셨습니다. 사실 그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나왔습니다. 참 쪽팔리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 그러니까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1년 휴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목사님이 경상도 출신 목사님인데 성격이 약간 더러우세요.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뭐 뒤에 사모님이 항상 안 했으면 교인들이 마음에 안 들면 사모님을 맨날 야단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마치 잘못 안 한 엄마를 아빠가 야단칠 때 느끼는 느낌으로 우리 항상 쫄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왜 그런지 몰라요. 사모님을 잘못한 게 없는데 맨날 사모님을 야단치거든요. 약간 성격이 좀 이렇게 과하신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맨날 너는 왜 복학하려고 그러냐? 어머니를 도와야지 이렇게 야단쳐가지고 제가 공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대 공장이라고 긴 막대기에 헝겊이 붙어서 이렇게 바닥 쓰는 마대 공장 다녔습니다. 2달 망했습니다. 저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그냥 망했어요. 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망해가지고 이제 2달밖에 못 다녔습니다. 그 첫 월급을 타가지고 제가 한 개면 성경책 하나 사고 어머니한테 그 고무장갑이랑 뭐 내복 하나 사드렸던 것 같아요. 얼마 받았는지 기억 안 나. 딱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성경 하나 산 거랑 그 다음에 고무장갑 산 거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제 안에 한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15살 먹은 애가 중학교를 졸업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리고 앞이 안 보이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에 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그냥 저희 그 사모님이 가끔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쌀통 이렇게 열어보고 쌀이 없으면은 그 쌀 좀 사다가 집어넣은 거, 그게 유일하게 교회에서 저희들이 구제한 거를 제외하고는 도와준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목사가 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원래 사실은 초등학교 때에는 제 그 희망이 뭐냐면 성직자였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쌀도 얼마 없는데 매번 이렇게 소주컵 같은 걸로 식구 수대로 성미를 푸는 거예요. 쌀에서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데. 저는 그때 아니 목사님들은 알게 먹을 게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알게 먹든지 하지, 어떻게 우리같이 가난한 집에 쌀을 알게 먹고 있을까, 이래가지고 난 더럽고 치사해서 목사 안 한다고 그때 결심했습니다. 성미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옛날에는 목사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교인들이 쌀을 이제 퍼서 식구 수대로 밥할 때마다 퍼가지고 성미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성미함에다 쏟아붓잖아요. 그 성미가 많아지면 또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성도들의 삶의 어떤 질이나 삶의 어려움을 금방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성미인데, 지금은 다 뭐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지만 그 옛날에 성미의 전통은 정말 아름다운 전통인 거. 왜냐하면 교우들과 목사님의 삶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때 꼴보기 싫었습니다. 뭐 그런 걸 알게 먹고 있고 목사님들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 안에 한이 있었어요. 등록금도 못 냈죠. 휴학해가지고 앞으로 복학할 그런 어떤 기미는 아예 보이지 않죠. 뭐 집은 뭐 이미 헐렸어요. 집이 헐려가지고 곧 이주를 한다는데 어디로 이주할지 알 수가 없고 몇 년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태고, 연탄을 못 떼니까 연탄 이렇게 새끼줄에 한두 개씩 들고 가다 떼다가 없으면 산에 가서 이렇게 나무 해다가 뗐는데, 군인들이 나무 하는 걸 보면 또 맨날 야단치고, 왜 나무 자르냐고. 할 일 없이 괜히 야단치는 거죠. 죽은 나무 자르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얼어 죽겠어요? 나무 떼야지. 그러니까 제 안에 한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한을 품고 권사님들이 산에 가서 기도한 거죠.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그 한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저의 인생의, 저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자양분이었고 핵심 기둥이에요. 저는 옛날 권사님들이 왜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이제 이해가 돼요. 왜요? 너무 가난해서 여인들이 사회적으로 알아주지도 않죠. 무슨 뭐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맨날 괴롭히지, 남편 말을 돈 안 벌어오지, 애새끼들 말 안 들어 처먹지, 뭐 이런 가운데서 우리 여자들이 사회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는데 교회 오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홍길동이가 뭐라고 그럽니까? 밤에 검수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판서인 아버지가 너는 무슨 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밤에 검수를 이제 연마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니 내가 어찌 인간이오리까. 멋있잖아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가난한 조선의 여인들이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가슴 터지게 목 놓아 산에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것 같아요. 저는 뭣도 모르고 따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사라진 거예요. 왜 아버지라고 안 합니까? 그냥 우리는 주여 하죠. 아버지 안 하고. 근데 옛날 권사님들은 아버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아버지가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 필요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아버지라고 늘 부르니까 다 적자들이니까 아버지라고 안 부르는 것 같은. 옛날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서자들의 한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한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승진도 못하고 때로는 괴롭힘 당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저는 되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원한을 인간적으로 갚으려고 합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끝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와서 닿아요. 우리 사랑하는 세교 중학교의 교회 여러분, 시부모님들이 여러분 괴롭히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발목 잡고 힘들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원한 풀어달라고. 왜 남편 발목 잡고 아내 발목 잡고 왜 교회 발목 잡고 그래요? 원수를 친히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실 테니까. 전 제 아내랑 이렇게 최근에 이야기하는데 제 아내가 이제 제가 성격이 목사인데다가 저는 이미 정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항상 정답만 이야기하죠. 저는 목사니까. 근데 성격이 제가 이제 꼬장꼬장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한테 그러지 말고 하나님한테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해라. 저 김지찬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김지찬을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럼 저도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저 자매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저 자매를 주님께서 거꾸로 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면 되지. 왜 쓸데없이 아버지 엄마 발목 잡고 왜 집안이 안 좋느니 왜 아버지 엄마는 돈을 많이 안 벌어오니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청년들도 원한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원한 풀어달라고 그러세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발목 잡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니 원한 풀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는 때 권사님들을 따라서 산에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왜 아버지라고 부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처절하게 이해가 됩니다. 사회적으로 좋은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해준 건 별것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맞나 그런 느낌이 들 때 부모님이 뭘 요구하죠. 그러니까 그동안 해준 것은 없으면서도 뭘 요구를 많이 하는 부모님들, 말 안 들어먹는 우리의 애들들, 집안에서 아니면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많이 겪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제가 아는 어떤 여전도사님이 계신데 강남에 있는 교회 여전도사님이세요. 강남에 삐까번쩍한 좋은 집안에 그렇게 여성들을 대상으로 귀부인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하라고 목사님이 딱 임명을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결혼도 안 했지, 젊지, 그리고 뭐 우리보다 별로 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가르쳐? 그래가지고 배척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청계산 기도원에 갔죠. 청계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저 여자는 저게 문제고 이 여자는 이게 문제입니다 하니까 다 고자질했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성경 공부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인도를 하면서 딱 기도를 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더니. 그러니까 이 자매들이 아니 저 여자는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부부관계를 잘 알고 아니 애도 못 낳는데 어떻게 자녀관계를 잘 할까? 그래서 꼬꾸라졌대요.
그분이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 부목사님들 가운데 잘 팔려나가는 시집가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의 차를 자기가 청계산 기도원에서 자주 봤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세계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가 왜 간청의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겁니까? 한이 있는데 그 한을 인간적으로 풀려고 꾀를 내고 작당하고 모함하고 남의 발목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니까 더 꼬이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친히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어떻게 맡기라는 겁니까? 어떻게 맡겨요? 가서 고자질 해야죠. 하나님, 우리 시아버지 이게 문제고 시어머니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야기해야죠, 하나님한테. 아니, 조용히 하나님한테. 시아버지 시어머니 들으라고 하지 말고 또 막 듣는 데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직장 상사, 예수 믿는다는 인간이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나를 괴롭히면 어떻게 해야죠? 그 직장 상사 위해서 기도해야죠. 저희 학교에 보스가 있는데 저 7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7년 만에 해결이 됐습니다. 7년 걸렸습니다. 새벽마다 다 기도했습니다. 해결해달라고. 사랑하는 세교 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우리 청년들, 옛날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 집에 가다가 들러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와서 기도해라. 옛날에 그렇게 목사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집에서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기도가 됩니까? 반바지 입고 뭐 이렇게 애가 러닝구 입고 기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오고 가는 길에 시간을 내서 교회 본당에 한쪽 구석에 이렇게 앉아서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어떤 권사님이 봤다. 어떤 형제가 쟤 사위 삼아야겠다. 그런 느낌이 안 들겠어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참석 안 하고 이따오지 하니까 누가 자기 딸 주겠습니까? 괜찮은 오빠가 있으면 그 오빠 장로님 기도할 때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는 자매가 있으면 장로님이 이 자매 참 괜찮네, 이 자매 내가 며느리 삼아야겠다, 그러지 않을까? 우리 일부러 그러라는 게 아니라, 너무 일부러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을 보이면 여기 수많은 사실은 청년들의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감이 지금 다 있잖아요. 다 보고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 봅니다. 이쁘게 생겼는데 애가 싸가지네. 뭐 얘는 학벌은 좋은데 얘는 신앙이 없네. 다 보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잖아요, 이게. 그거 왜 안 하냐고. 미안해, 이쪽도. 그래서 이쪽만 하면 또 목사님이 우리만 미워한다 그러는데 이쪽 다 왜 기도 안 하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밑에 하나님의 눈을 때리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청하듯이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딱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가 이제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려면 뭔가 간청하고 간구하여 응답받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삶의 시줄과 날줄을 형성하는 게 뭡니까? 건강이잖아요, 첫째. 그럼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문제입니까? 왜 건강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복적 기도예요? 건강해야 주님을 더 섬기는 거. 건강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 다음,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살다 가정에서 죽기 때문에 가정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를 위해 기도해요? 돈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물질을 위해서. 물질이 없으면 요 딱 나가는 순간부터 부모 봉양하거나 자녀 양육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직장 위해서 기도해야죠. 학교나 직장이 잘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신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선교든 구제든 뭐 모든 자기의 관심사.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일곱 번째, 우리 영적인 가족이니까. 여덟 번째가 위기 때 기도하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의 학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 개인이나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나 뭐 친척이나 교회 공동체나 이렇게 직장이나 전체 관계를 자 통합해서 살펴보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위기가 온대요. 그럼 그 위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저는 어떤 신앙인이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위기 때만 기도한다.
그러나 인생은 항상 위기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도한다. 저는 오랜 동안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그때가 가장 큰 위기였어요. 등 따스고 배불러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보다 나에게 더 가까우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지만,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것을 기뻐하죠. 그래서 우리가 7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막 그런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다 그러는데,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요, 건강, 그 다음에 가족, 물질, 직장, 미래, 관심사, 교회, 아니 위기의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경험해야지 더 깊게 사귀고 싶고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간청의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말로는 고상을 떨면서 뭐 사김의 기도가 어떻더니 뭐 중언부언하면 안 된다는 이런 말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거죠. 저희 막내가 한동대에 다닌다고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멀리 혼자서 이렇게 포항 기숙사에 있는데 생활비와 용돈이 필요하다는 거 저 정말 잘 압니다. 근데 저는 아예 한 학기치나 아니면 1년치 생활비 용돈 안 줍니다. 딱 월요일마다 주급으로 줍니다. 12만 원. 최근에는 그냥 주지 않습니다. 꼭 목소리를 들어야만, 전화를 해야만 제가 돈을 보냅니다. 아내가 내 허락도 안 받고 미리 보내면 이제 전화를 제가 못 받는 건데, 한 번은 전화도 아니고 카톡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돈 떨어져 식당에도 못 가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막내가 굶어 죽겠다는데 당신은 왜 안 보내냐,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으로 답을 보냈죠. 그놈의 돈 받으려면 그놈 목소리 들려줘. 그러니까 이제 그놈이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아니, 그놈의 돈을 받으려면 그놈 목소리 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전화를 제가 붙잡고 이제 물어봐요. 이번 주에 교회 갔냐? 갔어, 아빠. 설교자가 누군데? 설교자가 여러 명이니까. 어느 목사님인데? 성경 본문은 뭐고? 그 다음에 제목은 뭐냐? 물어봐요. 큐티 몇 번 했냐? 아빠 오늘 4번 했어. 웃기지 마. 너 2번 했지? 아니, 어떻게 알아? 뻔하죠. 애들이 뻥튀기 시키는 거 뻔하니까 딱 반으로 자르면 돼요. 딱 잘라가지고 2번 했지. 그러면 우리 아빠 참 신통하다. 그럼 제가 그러죠. 아빠는 목사라 신이 감동해 임마. 신이 임하시기 때문에 다 알아. 약간 뻥도 치고 큐티 4번 해야 된다. 야단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친 잘 사귀냐? 여친이랑 손 이상 잡으면 안 된다. 껴안으면 안 된다. 절대 뽀뽀는 안 되고 여기다가 입 맞추는 건 몰라도 그 이상은 안 된다. 이게 잔소리하고 12만 원 보냅니다. 똑같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의 경제적인 목줄을 확 잡아야만 기도하지. 언제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팔을 비틀고 정강이로 후려치고 반줄 죽여놔야 그때서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 하나님도 우리가 쓸 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쓸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께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마찬가지로 우리 아들이 돈 필요하고 다 알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 아들 목소리를 제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세교중앙교회 젊은 청년들이 지금부터 분명하게 깨달아야, 그래야 앞이 확 열리는 건데, 이거 기도를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그저 입술 발림 뿐이지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울림이 없는 거잖아요. 저기 우리 명성교회라고 통합주교회가 있어요. 새벽기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교회. 요새 뭐 세습 때문에 욕 바가지를 먹고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거는 유명한 교회잖아요. 1000번째 기도를 하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명성교회가 일산에 개척했어요. 일산 명성 제1교회인가 뭐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갔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시고 통합주교회인데,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1000번째 3번째 마지막 끝에 와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 걸려요? 그러니까 한 3년 걸립니다. 1000번째 하려면. 화수목금 이렇게 나흘 하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1000번째 하면서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원래 일천번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일천번제, 젊은 부부가 일천번제를 한다고 그러면 3년 동안 끊임없이 새벽기도에 나오면서 삶이 바뀌고 변화되고 그랬다면서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어떤 자매를 사귀었는데 예수를 잘 안 믿어서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화 시키려고 했는데 중간에 약간 삐끗해가지고 이제 헤어졌대요. 그런데 어느 날 온누리교회인데 이 청년이 아들이 새벽기도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웬 자매가 앞에 서럽게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누군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헤어진 자매. 그래서 결혼했대. 그러니까 거기 저쪽 좀 교사도 좀 하고 힘들어도 성가대도 하고 새벽기도 나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뭐 봐야 이 감동을 먹는 거지. 자매들이 얼굴 잘생긴 것만 갖고 감동 먹는 게 아니라 여기 대부분의 자매들은 남자가 믿음이 있는지 신앙의 헌신의 모습이 있는 거 본다고요. 기도하는 모습 뒤에서. 남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새벽기도를 하는 아내의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앞모습은 상관없어요. 새벽기도를 하러 나가는 아내의 뒷모습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아니, 표어가 있어요.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 보장. 이 뒤에가 너무 행복해요.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 보장.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너무 유치한 표어이지만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한다고 뭐 그렇게 금방 달라지느냐, 새벽기도 한다고 효과가 있냐 없냐, 이따위 질문은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그 질문 던졌죠. 사실은 다윗과 바세바가 썸을 타가지고, 다윗이 혼자 썸 탔죠. 그래가지고는 바세바를 데려다가 동침해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 아이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죠.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죽을 거라고 선언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심히 앓게 되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먹지도 않고 엎드려 기도했지만 그만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거를 이야기하면 다윗이 상심이 클까봐 말을 못하고 수군대니까 다윗이 눈치를 채고 아이가 죽었냐고 물었습니다. 신하들이 아이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아이가 다윗이 보인 모습은 전혀 예상 밖이에요. 사무엘하 12장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러니까 이제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애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고 울고 그러더니 아니 애가 죽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음식 먹고 기름 바르고 성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불륜의 씨앗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윗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난 이따구로 성경 해석하는 인간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하들과 똑같아요. 신하들이 뭐라고 다 물어봅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입니까? 이렇게 묻자 다윗이 뭐라고 답해요?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 줄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Who knows?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나에게로 돌아올 수 없느니라. 기도를 왜 합니까? 들어주실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효과가 있냐 없냐 이렇게 물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주실 줄 누가 알까? Who knows? 누가 알까? 하미언이와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아이가 죽었으니 어떻게 내가 걔를 데려올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왜 하냐면 대학을 놓고 직장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승리를 놓고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아직 제가 때가 아니고 아직 내가 기회가 아닌가 봅니다. 제가 더 이상 좌절하고 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됐어요. 기도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기도하지 않으면 떨어지면 좌절하고 낙망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붙으면 내 힘으로 됐네라는 생각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청혼도 똑같아요. 프로포즈도 자매한테 나랑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때 안 들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이러면서 안 합니까? 해야죠. 왜냐하면 청혼에 허락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콜콜한 이런 걸 기도하는 거를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이 애를 미국에다 유학을 보냈는데 크리스마스 때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비행기표 예약이 잘못됐는지 비행장에 나왔더니 웨이팅 리스트 대기자 명단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식구들에게 다 연락해서 연락망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비행기표를 얻어서 돌아왔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다. 저는 뭐 그래서 뭐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있어 보여요? 비행기표 대기자 명단에 들어갔어요? 기도 안 하고 그냥 기다려요? 뭐 들어와도 뭐 상관없고 안 들어와도 상관없고 뭐 그런 거보다는 기도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뭐가 더 있어 보여요? 후자잖아요. 유명한 템플 대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기도하면 우연한 일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종종 허락해 주시는 건데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는 것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면 사귐의 기도를 강조하는 분의 주장대로 기도하는 내 자신이 바뀌는 거죠.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들어주실 줄 어찌 알까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기도한 다음에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교 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제 그 사위 녀석이 병원에 이렇게 어플라이를 했어요. 제 아내가 갑자기 저는 뭐 당당하게 승부해서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 아내가 미달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야 심하다.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없어 보이게 하냐. 제가 좀 없어 보이잖아요. 미달되게 해달라고. 근데 실제 미달이 됐어요. 그 붙었습니다. 저는 여자는 그렇게 기도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엄마니까. 그렇죠. 남자들은 조금 쪽팔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미달되게 해주시오. 약간 쪽팔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자는 엄마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붙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기도를 한 거죠. 그러면 미달되게 기도한 것 때문에 미달이 됐습니까?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우연한 일도 일어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기 시작하면 이거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분명하게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교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끝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걸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우리 세교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이번 이제 새해부터 우리 목사님이 교회의 어떤 기도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특세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매일같이 이렇게 드리는 이런 새벽 기도의 어떤 운동을 만약에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많은 교우들이 참석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 아니면 특별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사실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그 시간이 귀하다. 그때보다 더 귀한 시간은 없다는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것 같거든요. 저기 대전에 가면 새로남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냥 바로 들은 건 아니고 건너서 들었습니다.
고등부 담당 목사가 고등부를 맡은 다음에 1월달, 2월달 2달 동안에 한 200여 명 되는 고등부 아이를 하나하나 다 신방하거나 상담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임원들을 구성한 다음에 그 임원들이 학교를 가기 전에 교회에서 만나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학교를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임원 안에 대학을 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애가 대학을 간 거예요. 1년 지나서는 또 괜찮은 대학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제가 2년 전에 들은 건데 2년 전에는 학부모들이 고등부 임원이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에게 로비를 한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젊은 부부들이 많으니까 아이들의 미래, 아이들의 교육, 아이들의 대학, 이게 정말 초미의 관심이잖아요. 그게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세교 중앙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밤낮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원한을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돈도 좀 없고 집안도 별로고 뭐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아이들이 또 살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모님들이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여러분 나오셔가지고 제가 얘기한 7가지 항목들을 놓고 매일같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곳간을 여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낙심하지 말고 밤낮 부르짖으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기도하는 시간만큼 행복하고 귀한 시간은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아이들은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간청의 기도로 승부를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통성으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드리고 그리고 함께 통성 기도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 1시간 반 동안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간청하여 응답받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누가 의로운지가 드러나게 되는 기준이요, 우리에게 진정 주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또 시금석이고, 끝내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로 들어가는 또 수단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교 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나는 과연 만남의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기도하지 않았던 세속화의 깊은 소롱 속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기껏해 하루에 5분부터 10분밖에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만남의 기도를 고상한 기도를 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인 것은 아닌지, 그저께 자신의 한계 안에서만 기도할 뿐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건 아닌지,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른 채 바리새인처럼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지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세리처럼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